음, 벌써 여러 사람이 산으로 그리고 들로 이번 주에 외부에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수가 부족하지만 내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든 있지 않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으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사는 삶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렇지? 아니지? 나 지금 아니었어요. 네, 이런 줄 알았잖아. 그래서 삶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믿어져서. 또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어요. 나는 뭔가를 믿어요. 믿는다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해.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알았어? 예수님. 왜 믿어? 왜 믿어요? 왜 믿어? 은지 어디로 사라졌어? 은지야, 누군 거 아니지? 은지 동생이 대답해봐. 왜 믿어? 은지가 아까 물어봐야지 했는데 은지가 없어졌어. 은지 동생. 은지 엄마 아들. 왜 믿어? 예수님을 믿기는 해? 그렇지. 왜 믿어? 엄마가 믿으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치? 오늘은 수가 적기 때문에 질문해도 되겠어요. 왜 믿는지 궁금해. 예수님을 왜 믿지? 왜 믿는지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야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앉아있지 내가 여기? 여러분은 여기 왜 왔어요? 누구 보러? 엄마가 가라 해서 오는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그치? 등 떠밀어서? 아니 그냥 누가 끌어서 여기 오듯이 그냥 끌려왔어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믿는지 몰라? 왜냐하면 why 물으면 영어는 because 하고 대답해야 되잖아. 왜냐하면이 하고 대답해야 되잖아. 왜 믿어요? 이거 대답해줘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믿어요? 민호야 왜 믿어? 한참 지금 자기 좋은 시간, 낮잠 자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 데이트하기 좋은 시간이고 덕훈이는 밤새고 와서 여기 왜 앉아 있어? 은경이가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다 마음에 이유가 있잖아요. 있죠? 이유 없이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은 내가 바라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나 얘기하는 거 듣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뭔가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잡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가는 게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가장 말하기 좋으니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올해를 열었다고 칩시다. 그 직장은
오늘 응답될지, 내일 응답될지, 6개월 후에 응답될지, 1년 후에 응답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어딜 향해 가는 거냐? 그걸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냥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기도하는 직장이 이루어질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직장은 내가 올해 시작하면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실상이 되는 것 뿐이지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마치 이루어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화가 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해, 무너져. 그리고 에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돌아서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세요. 컴퓨터가 리셋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외우고 사도신경을 매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잊어버린 믿음의 대상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늘 나의 믿음의 대상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게 무슨 호수였지 갑자기? 호수가 있었잖아. 그 호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 앞에 딱 서셔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어.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의 대답은 어땠는 줄 알아요? 네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상황을 설명해. 저 호수에 물이 동해하면 나는 일어나서 저기를 갈 수 없어서 나는 저 호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아니죠. 이 사람은 호수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낫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를 낫게 하는 존재로서의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의 본질, 대상이신 예수가 내 앞에 존재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너가 낫기를 원해 라는 자기의 원함을 명확히 물으셨는데도 대답은 못해.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잊어버린 거야.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었지? 잘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가 뭘 하기를 원해?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처럼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야 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오늘 조금 어렵지 않지? 청년들이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 그래서 놓치지 마.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이 내 눈동자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38년 정도 되면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나한테 반박할 수 있죠. 38년이나 응답해주지 않으셨고 38년씩이나 기다리게 한 것을 이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죠 라고 반박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나는 지금도 기도해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왜 이걸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지?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머리에 딱 박고 절대 고정핀을 느슨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느슨해서 흐트러질 때 다시 예배를 통해서 조이고, 기도하면서 조이고, 찬양하면서 조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표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뒤로 물러갈, 즉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의 기적과 이적, 즉 목표점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게 똑 적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 응답하신 저것을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에게 1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나한테 100만 원 나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주시지 않았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 있잖아요. 저 친구가 받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저에게 주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게 놓친 거야. 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뭐를 시작해서 100만 원을 손으로 잡은 거냐 하면,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100만 원을 주는 게 합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그걸 주신 거고,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이 사람과 내가 받는 기도의 응답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가 1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안 주시네? 내 마음이 상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 분이시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 저 사람에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또 다른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다 각자의 성향, 기질, 삶의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DNA 하나하나를 다 업데이트해서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언제, 무엇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니? 아니, 해야죠. 끊임없이 나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계속 올려드리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붙잡고 가야 될 건 무엇이냐?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며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요때가 아니라 저때 허락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청년인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자랐으면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나는 여전히 젖병을 물고 다니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 쪽쪽이를 젖병을 떼야 될 때가 있어. 그걸 떼지 않으면 앞니빨이 썩어서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젖병을 떼고 성장의 음식을 먹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어떨 땐 시험하심으로, 어떨 땐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떼는 과정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면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것만 하고 마칠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씨름을 했냐 하면, 내가 신다원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찬양할 때 전화해줘. 내가 신다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자고 나이가 많고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내가 3년 내 그러면서 나는 3년 내 톱이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씨름하고 나왔는데, 사역지 안에서도 여자고 나이가 많아서 갈 데가 없어, 사역할 게 별로 없어 라는 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어느 소리까지 들었냐? 안수도 받지 마. 여자가 나이 들었는데 안수 받으면 정말 사역할 데가 없어.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는지 몰랐지. 나 그런지 몰랐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면서 슬프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내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됐나 봐. 주눅이 드는 거야. 내 나이, 내가 성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이곳에 이 모습으로 왜 하필 그 나이에, 더 젊을 때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렇게 부르셔서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니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에 두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서기를 원하는, 분명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명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거라고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게 기도했어요.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면, 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내가 붙잡고 간다면 후회하지 말자. 그래야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요. 한순간에 불안이 확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발동하는 것,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뭘 믿냐? 다시 정리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또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죠. 달라지지 않아요. 내 나이가 젊어지나? 그렇지 않죠. 내가 10년 훅 젊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냐? 그렇지도 않죠. 뭐가 바뀌었냐? 내 안에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무슨 말을 하든 그 위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쟤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멋진데? 라는 소리 들으면서 삽시다.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내가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가고 계시니까요.